말씀은 시편 80편 시편 80편 지난주에 우리가 13절까지 봤는데요. 오늘은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4절까지 지난주에 봤네요. 오늘은 15절입니다.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같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보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80편의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결론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우리 7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로 사용하지 않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남쪽 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같은 형제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8절부터 19절 오늘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의 비유를 사용해서 시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유가 무슨 비유였다?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8절에 먼저 같이 한번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도나무는 무슨 나무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것을 심으셨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때 심었다는 말은 옮겨 심었다.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시냇가에 원래 처음부터 심겨 있었던 나무가 아니고 아주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살고 있던 나무를 푹 패다가 쉽게 말하면 옮겨 심어 놨다, 그런 뜻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 옮겨 심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 오면 그게 뭘로 표현되느냐 하면, 그게 뭐냐?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이 뭐냐니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어디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밖에 있던 사람을 다른 쪽으로 옮겨냈다는 거예요. 어디 살고 있었는데, 세상 속에 살고 있었는데,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아내셔가지고 삽으로 푹 떠갖고 끄집어내갖고 어디? 새로운 곳에다가, 하나님의 집에다가, 하나님 나라에다가 옮겨 심어놨다. 왜 옮겨 심어놨냐?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한번 따라합시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여기 보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뭘로 말씀하느냐 하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었어요. 원래 묻혀있던 곳에서 끄집어내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딴 데 캄캄한 곳에 묻혀있던 우리를 푹 떠갖고 어디로 가져왔느냐? 밝은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내서 뭐 하시기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말하고 선전하라고, 선포하라고,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라고, 그거 하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 딱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이야기와 구약 이야기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신약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원리와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받는 원리는 똑같아요. 그들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은혜? 하나님이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뭐가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쉽게 말하면 아주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집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좋은 땅이 어디냐? 이집트 땅이에요. 우리 말씀을 공부하면서 알았잖아요. 신명기를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신명기 11장. 왜 그러냐? 신명기 11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문제 읽어봅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0절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기 보면 너희가 지금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 땅은 지금 나왔는 그 땅 애굽 땅하고 같다 안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르다. 왜 전혀 다르냐? 이유가 뭐냐?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농사를 지었다? 너희가 씨를 뿌려 놓은 다음 후에 어떻게 했다? 물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발로 고랑에다가 쓱쓱쓱 이렇게 하면 물이 흘러 들어오는 땅이다. 다르게 말하면 물이 많다 적다? 물이 아주 풍요롭다. 농사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햇빛과 물이에요. 햇빛이 아무리 좋아도 물이 없으면 소용없고, 그죠? 물이 아무리 많아도 햇빛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햇볕은 좋은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이집트는 어때? 햇볕도 좋고 물도 좋아. 근데 물이 얼마나 많으냐? 나일강으로부터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항상 넘치게 흐를 만큼 많아요. 그 물 어떻게 하나? 그냥 밭으로 끌고 오면 돼. 어떻게 끌고 오냐? 발로 쑥쑥쑥쑥 길 열기만 하면 물이 쑥 들어온대. 그만큼 일이 쉽다는 거죠. 이집트 땅은 뭘 설명하느냐 하면 아무런 도움 없이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땅, 그런 뜻이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돈 벌면 뭔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의 삶이랐다. 우리 이때까지야 우리가 살았던 주인의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은 어떤 땅이냐? 그런 땅이 아니다.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이다?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하는 땅이고? 흡수하는 땅이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하는 땅이다? 흡수해버리는 땅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땅은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와가지고 그때 우기 때 비가 잠시 내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쉽게 표현하면 물이 좀 철철철 흘러 넘치는 정도 강이 된다는 거예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 쉽게 말하면 보리와 밀을 거둘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를 딱 주실 때는 좀 풍요로워 가지고 물이 좀 많아. 그래서 무릎이 잠기고 허리에 잠길 만큼 물이 요단강이 많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 시기만 딱 지나면 어떻게 되냐? 물이 언제 그렇다는 듯이 싹 사라져 버리고 요단강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강처럼 보이지만 또랑물 쫄쫄쫄쫄 흘러가는, 평상시에는 물이 별로 흐르지 않아. 왜? 물이 다 스며들어서 땅 밑으로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두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물 하나를 캐려고 해도 70m, 100m 지하로 내려가야 물의 근원을 찾을 수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땅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면 하나님이 지켜봐 주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부어주시면 그게 복이 되는 거지. 네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줄 아느냐? 이집트는 어떠냐? 네 혼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야. 근데 너는 그렇게 살지 마. 나와서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조건을 붙여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눈으로 지켜보는 땅이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조건 이겁니다. 뭐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어떻게 해주시겠느냐? 복을 약속을 해놨어요. 어떻게?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게 뭐다?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딱 맞게 주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적당하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너무 가물어도 안 되고 적당하게 와야 돼. 적당하게.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이거 적당해야 되잖아. 그렇죠? 적당해야. 우리가 살기에 참 적당해야 맞지. 우리가 요즘 계속 한 10일 가까이 추우니까 막 사람이 막 추운 게 너무 힘들어요. 또 겨울인데 너무 안 추우면 또 그것도 문제가 돼요.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오랫동안 더워도 안 돼요. 비가 장마가 오는데 너무 많이 와도 원래 우리 어렵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포도주와 기름과 곡식을 얻게 하시고 또 풀이 적당하게 나서 모든 동물들이 다 먹고 마시게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지난 11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을 때 그런 복을 누렸다. 이런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 담을 헐어버렸어요. 아무나 와서 다 가져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의 13절에 보면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고 들짐승들이 먹어버렸어요. 이 비유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삶이 이와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교만하고 착각하고 내가 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 버리실 때 우리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져야만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 15절을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주님의 무슨 손으로? 오른손. 오른손이 무슨 손이라 그랬죠?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손. 그러니까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 성경에 보면 왼팔 오른팔 이걸 뭐 구분한 게 아니라 오른손 할 때 말할 때는 오른손 능력이다, 권능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심으신 줄기다. 쉽게 말하면 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뒤에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환경의 복도 주시는데 무엇하라고? 주를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주셨다. 우리 2021년도를 시작할 때 첫 주일에 말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셨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맡겨 주셨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데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내게 빌려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 다 드려도 이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다 드려도 괜찮습니다. 왜? 이거 하나님 거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게 다윗의 고백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고 바로 오늘 우리들이 2021년도를 맞이할 때 깨닫고 고백해야 될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1년도도 뭘로 주셨다? 맡겨주신 거다. 선물로 주신 거다. 기회로 주신 거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뭘 하기 위해서?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16절 보세요. 시작.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다 거두가 버리셨어요. 가버리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도가 뒤에 17절부터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첫 번째 기도가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또 나오지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어디에 있는 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하고 말했는데 17절에서는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자,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을 때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게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다 보면 우편에 앉으신 자가 심판하러 오신다. 우편에 앉아 계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게 하시겠다? 그 자리에 바로 우리들도 있게 하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엇하라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원래 인자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쓰는 겁니까? 인자.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 이때 인자, 사람의 아들, 이런 말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때는 예수님이란 단어가 아니라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자를 왜 앉게 하셨느냐? 이유가 뭐라고요?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오른편에 심으신, 왜? 주를 위해서,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뒤에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해요? 얹었대요. 어디에 얹었을까요? 하나님의 손은 없습니다만 이건 이 의인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손을 어디에 얹어요? 이때 손을 얹는다, 이 말은요, 바로 머리 위에 안수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삭이 야곱에게 손을 얹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얹고, 그러니까 손을 얹어서 축복했어요. 손을 얹어서. 근데 아버지가 축복해 주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지금도 목사님이 될 때, 장로님이 될 때, 장리 집사님을 교회에서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얹어 안수하면서 세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목사 장립, 장로 장립, 집사 장립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장립이라고 하는 말 할 때 장자가 무슨 장자인 줄 아십니까? 그때 장자가요, 장수장자예요. 장수장자. 일꾼이다, 이 말입니다. 일꾼을 세울 때, 그러니까 장립한다 이 말은요, 일꾼을 세웠다. 목사로 일꾼을, 목사의 일꾼으로 세웠다. 장로의 일꾼으로 세웠다. 집사의 일꾼으로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일꾼이 필요한 게 뭡니까? 일꾼을 세웠는데 그 일꾼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인간적인 재주, 체력, 능력, 이런 겁니까? 아니죠. 뭐가 필요합니까? 목사님에게 필요한 거, 장로님에게 필요한 거,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을 얹으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뭘로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손을 얹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2021년도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을 해야 될 텐데, 쓰임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 손을 얹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것처럼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8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죠. 따라합시다.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소생이란 게 뭐예요? 소생. 소생. 그렇죠. 살아난다. 그런데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고 국어사전에 살펴보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거의 죽어가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런 뜻이랍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 경각간에 이르렀는데 기적같이 살아났다. 그게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revival. 되돌아가다, 되살아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원래 리바이벌 하는 단어를 어디 쓰느냐니까 우리 세계사에 보면 문해부흥 들어봤습니까? 르네상스, 문해부흥. 문화가 다시 일어났다. 어떻게 다시 일어났냐?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문화가 획일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도 다 성화만 그리고 노래를 지었다 하면 찬송가만 짓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딱 한 가지밖에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이거 말고 딴 거 할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다?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 사람을 그리고 자연을 그리고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 그래서 르네상스는요 좀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탈출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종교개혁도 일어나면서 이때 부흥이다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흥은요 문의 부흥이 아니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소생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022년도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 손을 얹으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를 소생하게 하옵소서. 그건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첫 번째. 두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 80편의 전체 주제가 계속 이거였다 그랬죠? 한번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냥 짧게 줄이면 주의 빛을 비추소서. 주의 빛을 비추소서. 계속 반복되는 4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편 80편을 보면 우리를 포도나무로 비유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관계가 간극이 있다는 말이에요? 딱 붙었다는 말이에요? 딱 붙었다는 말이에요. 딱 붙었다. 몸에 딱 붙어 있다. 떨어지지 않았다. 행동도 붙어 있고 생각도 붙어 있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우리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오른편에 넣으셨고 하나님이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왜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의 손을 얹으소서.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주의 빛을 비추소서. 우리 주의 빛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라 그랬죠. 세 가지. 오늘 결론의 말씀에 나오는 기도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주의 손을 얹으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소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다시금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주의 빛을 비추소서. 이건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뜻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이 되도록, 우리 2021년도를 그렇게 시작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시편 80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삽 족속의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에게도 이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혹여나 몸이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직장을 얻어야 될 분들 좋은 직장,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물질의 풍요와 또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한 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1월달이 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 대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